예,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찬양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하는데 스포츠 경기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여당 야당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또 사회적으로도 노사 분규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들끼리 끊임없이 싸우지만, 그러나 신기한 것은 월드컵 경기나 혹은 야구 같은 큰 경기가 있으면 온 국민들이 대한민국 짜짠짜짠짠 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브라질을 비롯해서 국가대항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요, TV를 보니까 그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와서는 사전에 연습을 한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하면서 그렇게 응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애국이 옛날 일제시대처럼 독립군을 조직해서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축구나 야구를 잘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이게 애국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고대 그리스 시대 아테네 같은 큰 도시에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 있는 그 큰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쓴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스포츠 경기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고, 우리 각자는 마치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가 다 그렇듯이 시합을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시합을 일단 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진 자와 이긴 자의 나중에 시합을 마치고 보는 표정을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합을 했으면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고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뛰고 있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경주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경주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경주에서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무거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1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여러분, 거의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될 수 있으면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춥다고 두꺼운 잠바를 입고 축구 경기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선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춥고 쌀쌀해도 반바지를 입고 몸을 가볍게 축구 시합에 임하는 거죠. 운동선수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몸을 가볍게 합니다. 제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고 그리고 체력이 좋다 하더라도 몸이 무거워버리면 쉽게 지치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경기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들은 자기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무거우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몸이 무거우면 모든 게 다 귀찮고 하기 싫고 의욕이 다 상실합니다.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몸이 무거우면 봉사할 엄두를 못 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고 머리가 무거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누워 있었을 밖에 뭘 하려고 해도 머리가 무거운데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데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으며 인생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죄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우리를 무겁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절 3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무엇이 그랬습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몸도 무거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면은 결코 인생의 경주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몸이 무겁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도 내 죄로 인하여 내 몸이 무거워서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 때문에 인생의 경주에서 실패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승승장구해 갑니다.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전술이 부족해서 그런가, 군사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무기가 적어서 그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가 하면은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술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의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TV에서 고위공직자들, 후보들 청문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 후보가 이제 곧 장관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어떻게 기자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들의 그동안의 그 전력을 조사를 했는지, 몇 년도에 음주운전해서 벌금을 물었다는가, 그리고 위장 전입을 했다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가, 불법을 행했다든가, 아니면 논문을 쓰는데 베껴서 냈다든가, 이런 가구의 그런 전력들을 낱낱이 드러내니까 장관이 되기도 전에 탈락해버리고 온 국민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과거의 그 죄 때문에 그 장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가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주저앉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거워서 인생의 경주에서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얼매기 쉬운 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가 그물처럼 얼매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목을 잡고 우리의 몸을 잡기 때문에 그물이 우리 온 몸을 얼매이게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은 인생의 경주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에 관계없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그 죄를, 너 무거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멀리합시다. 죄를 멀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무거운 이 죄를 다 멀리해서 벗어버리고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인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참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무엇으로서 그랬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내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에게 있어서 인내, 참는 것은 필수적이죠. 아무리 좋은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기량이 좋다 하더라도 끝까지 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라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라톤, 그 긴 여정을 뛰어가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의 승패가 어쩌면 얼마나 참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끝까지 해로하려면 서로 참아야 됩니다. 서로 잘 참아야 됩니다.
부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참읍시다. 참아야 합니다. 아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성질 다 부리고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평안과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어렵게 대기업에 들어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못 견디고 중간에 사직을 한다는 겁니다. 참 내가 이해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취직을 하려고 그렇게 야단인데 그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이제 내 평생 직장이다 생각하고 다녀야 되는데 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상사가 하는 그런 야단 맞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욱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우욱하는 성질. 이걸 참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내뱉고, 어떤 때는 막 사람을 찌르고, 어떤 사람은 불을 지르기도 하고, 뭐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우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우욱하는 걸 참지 못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 순간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우욱하는 그 순간만 잠시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는다는 게, 이 기다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교회 선배와 함께 기도원에 7일 금식을 작정하고 올라갔더랬습니다. 며칠 작정했다고요? 7일이요. 여러분 7일 금식 해보신 적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7일을 금식을 작정을 하고 다부진 마음을 갖고 기도원에 올라갔더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런데 7일을 다 했는가? 못했어요. 3일 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괜히 7일을 잡아가지고 3일만 해도 되는데, 근데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희 집에 몇 년 전에 저희 식구들이 이 살을 좀 빼자 이래가지고 헬스 기구를 하나 샀습니다. 자전거, 그 바이크라고. 이거 사가지고 우리 이제 매일 운동해가지고 좀 살 좀 빼자. 그래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마루에다가 딱 이렇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하려고 막 그랬었어요. 뭐 산 보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그냥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좋다고 가져가 버렸어요. 끈기가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끈기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를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브레셋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이걸 참지를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 조급한 마음에 월권 행위를 하고 말았죠. 사울 왕이,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인내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두 군데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고 인내합시다. 참고 인내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인생의 경주에서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내심을 가진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감독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 경기를 잘 알고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면은 감독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 그 감독의 작전과 그리고 그 전략과 그리고 선수와의 그런 사인, 이게 따라서 그날 그 승패가 좌우되는데 감독의 전략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참 더 재미가 있습니다. 야구 경기 같은 걸 한번 보면요, 그 그라운드에서 투수가 공을 하나 던지고는 꼭 보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 펜스에 있는 감독의 사인을 받습니다. 혹은 포수의 사인을 받습니다. 여러분, 투수가 자기 마음대로 공을 던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팀의 감독의 사인을 받고, 이번엔 직구를 던져라, 이번엔 드라이브를 던져라, 이번엔 커브를 던져라, 이번에는 저 선수를 그냥 내보내라, 그때그때마다의 그 감독의 사인을 받고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 경기의 승패는 감독끼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우리 인생의 감독자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나의 남은 인생도 우리 예수님은 다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앞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 짧은 생각과 내 판단력으로 인생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미래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나의 형편과 능력도 다 알고 계시는 내 인생의 감독자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은 그 예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셔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어느 성경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느 본문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내 앞이 막혔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면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르게 될 찬양곡 1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순간순간마다 나의 인생의 감독자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인생의 경주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도 인생의 경주를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